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0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여러분은 본받거나 또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나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아내의 이름의 뜻은 구석이라 이런 뜻입니다. 구석. 반면에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입니다. 은총. 그런데 여러분 이 브닌나 구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브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자녀가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나에게는 한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진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름의 뜻과는 다른 운명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브닌나는 아기 없는 한나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 구석진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구석으로 밀리는 그런 삶으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 남편은 철이 없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좀 그러긴 하지만은 이 첫째 부인 한나를 브닌나보다도 더 사랑을 했습니다. 물론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둘이가 아내로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쪽에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시샘을 유발시킬 수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에는 거기 표가 났습니다. 이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재물에 분깃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더 많이 갑질로 그렇게 재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철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한나에게 대해서 브닌나는 적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여자들이 되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식을 좀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다 사는 큰 복으로 생각했으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죠. 자식을 낳으면은 사랑할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아도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적수가 되어졌다. 한나를 괴롭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한나를 향한 질투는 하늘을 찌르면서도 이 버닌나로부터 당하는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슴 아픈 한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고 한나의 고통을 허용하시고 버닌나의 격동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가슴 아픈 이야기에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한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삶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또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도 힘든 인생의 자리를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해지면은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분이 허용하셔서 살게 된 이 힘겨운 삶의 대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어려움의 삶의 대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시다면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용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힘겨운 삶의 자리로 인하여 생겨진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삶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원망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수치와 하나님의 아픔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한나의 아픔 이면에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비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문의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중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의 환상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 땅의 선지자나 이 땅의 사사들이나 이 땅의 일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전은요, 내 야망하고 다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뭐 비전을 가지자 이러는데요, 비전은 내가 갖고 싶다 가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비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욕망과 꿈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 사라졌다는 겁니다. 손병연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냉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냉대하기 시작했다. 와,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의 끈이 끊어져 버릴 때, 하나님이 냉대를 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5분도 기도를 못 합니다.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기도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장 1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안녕하시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녕하시냐 이거죠. 냉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 이후로 우리는 그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엘리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들을 수 없어요. 비대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야 될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행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수치와 아픔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염려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삼손의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는 삼손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어떤 반응을 주십니까? 바로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에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이 도시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아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삼켜버린다 이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갖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이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이 철기 문화로 아주 단단히 그렇게 무장을 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군사력이 딸립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기갑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 기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평화가 올 때는요, 군사의 힘이나 무기의 어떤 우위를 통해서 평화가 온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블레셋이든지 그 이웃 나라가 침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에 아주 깊이 그냥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뭡니까? 바알 신앙이거든요. 바알 신앙. 그리고 그의 척격인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풍부의 신이 있는데요. 풍부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다산의 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자,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마늘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의 신 중에 하나였던 바알의 여신이 이 처가되어지는 아스타롯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농사가 되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은 것은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보았던 그 나오미 가정이 모압까지 내려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흉년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땅을 버리고 모압에 내려간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의 풍부의 신 다산의 신 아스타롯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임. 여러분 한나의 불임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임,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픈 하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냉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임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을 품고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이 우리의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안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편지로 삼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픔만 바라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메시지로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한나가 아픈 것만큼 나도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의 아픔,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원망스러운 현실을 허용하심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원망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수치와 아픔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와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픔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한나를 향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스러운 현실을 허용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삼손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삼손 시대라고 하면은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에 걸려 있었습니다. 불임에 걸려 있던 이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삼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룹처럼 구별되어져 있고 세상과 떨어져 있다, 혹은 봉헌되어졌다, 올려지게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면요,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요, 시체를 가까이, 이런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실인으로 키워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을 물리쳐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인에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수치는 삼손의 수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비교가 되는 이 한나의 불임 이후에 태어난 사무엘은 성공적인 나실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불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나는 이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임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민족이 나실인인 삼손이 저지르고 있는 실패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뒤엎고 민족을 구원하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내 세력을 강하게 해서 개인적인 원수인 브닛나를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의 불임 이후에 기도하고 얻은 삼손은 나실인으로 실패합니다마는 이 불임 여성 한나는 대적 브닛나를 통하여 갖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깊은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니까 보일 것이 보인 것입니다. 개인의 불임에서 민족의 불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제가 기도에 대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은 아무도 안 보여요. 기도를 조금 하면 자기가 보여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옆이 보여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민족을 알게 되고 세계 열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에 찰싹거리고 있어요? 발목 정도로 찰싹거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면, 남의 기도를 받아먹고 산다면은, 동냥하고 산다면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민족의 부림을 아는 겁니다. 하나는 그 민족의 부림을 알고, 지금 자기가 자식을 놓으면은, 아들을 놓으면은 하느님 앞에 나실린으로 구별해서 삼손이 아닌 새로운 삼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깊은 기도를 할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깊은 고통에 들어가야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깊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고 내가 힘들어보고 죽을 지경에 가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제 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아픔이 왔을 때는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깊음의 기도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시대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불임에 걸려서 답을 못 찾는 그런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 깊음으로 나가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해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 더 고통스러운 코로나 같은 또 제2의 코로나, 제3의 같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겠어요? 한나의 기도는 삼손 같은 나실인이 아닌 진정한 나실인을 기대한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삼손은 아픔이었지만은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통하여 새로운 사무엘이 일어나서 민족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스러운 현실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새로운 사무엘을 품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변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뒤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절망이지만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무릎을 거쳐 새로운 사무엘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아픔을 위로해 줄 새로운 삼손인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나의 부림과 사무엘의 등장은 먼 훗날 사가랴의 부림과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또한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목적을 안다면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도 수치도 치욕의 삶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그 낙심으로 인하여 현실 앞에 패하는 것을 허용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픔으로 인하여 거룩한 목적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단의 의도는 우리를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한 도구로 악의 물이나 환경의 비바람을 허용한 것이지만은 패배를 허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쓰러진 자 누구 있나요? 무엇 때문에 패배자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패배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무엇 때문에 날마다 낙심한 자로 사람을 만나고 인간을 의지하십니까? 그건 패배자의 모습이고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패배 같아 보이는 현실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해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허용하신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 어떤 원망스러운 현실도 궁극적으로 승리와 이김을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나의 무릎으로 더 깊음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나만 쳐다보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더 넓어진 시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